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357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삶의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택할 것이냐, 항상 우리는 이 선택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악하고 음란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는 항상 죄의 본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쫓아가고 내 본능적인 욕구를 쫓아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될 것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유언은 지금 23장과 24장이 여호수아의 유언인데 이 유언은 개인적인 유언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지 여호수아는 이것을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새겨주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30년을 보내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동안에는 평안이 있었지만
요셉이 죽은 후에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집권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애굽 땅에서 그 큰 이집트에 있는 건축물들을 건축하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날마다 채찍을 맞았고 날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15장 15절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당위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22절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과 같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러한 유비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악 가운데 있었고 사탄의 종노릇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사탄에게 유린이 당하고 악한 영에게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방황했습니다. 정말로 안식을 찾고자 했지만 안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족한 삶을 찾고자 했지만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죄악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힘과 능력을 얻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입혀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권리도 없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모든 육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아주 심한 노동만 했을 뿐이지 무슨 전쟁을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만들어 보지도 않았고 전쟁에 훈련되지도 않았고 그들의 손에 그런 전쟁을 경험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가나안의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곳에는 큰 성벽들을, 견고한 성벽들을 짓고 살고 그곳에 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다. 그인족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만들어서 그들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번 싸워보지도 않은 자기들이 어떻게 그 강한 가나안의 백성들과 싸울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고자 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어떻게 몰아내셨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어서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몰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칼이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칼을 쓰고 활을 쏘아서 그 백성들을 쓰러뜨리고 그렇게 해서 차지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왕벌을 보내어서 그 왕들과 그 백성들을 몰아내셨다는 것이죠. 싸우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육신의 싸움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육신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의 탁월함으로 육신의 싸움을 이루고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도 많은 역사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그때 요단강에 물이 철철 흘러 넘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요단강이 어떻게 마른 땅 멈춰서게 됐고 흘러가던 그 요단강이 멈추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그 요단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냥 단순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그 성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습니다 하고 외치니까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31명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1명의 왕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보다 약해서 진 게 아닙니다. 그들의 무기가 약해서 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지 못해서 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대단한 용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몰아내시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승리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 9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할렐루야. 그 아이들도 고민이 많죠. 어른들만 고민이 많은 게 아니고 아이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은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참 웃긴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냥 자기의 고민을 엄마나 아빠에게 털어놓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기도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방패시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기도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기도할 줄을 몰라요. 어려움을 닥쳤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라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 자기 방법,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을 때 엘람 그돌 라오멜과 동맹한 자들이 이 소돔에 있던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 또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훈련한 그런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그 롯과 그 모든 것을 다 되찾아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 그래봐야 아브라함은 소수예요. 그 가나안 지역에서 여러 왕들이 동맹을 맺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아브라함을 공격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 모든 것을 되찾아온 후에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알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알고 계세요. 그 고민을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나에게 와서 그것을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문제 좀 해결 안 해주실 거예요 하고, 언제까지 내 혼자 이 짐을 질고 가게 만드십니까? 자기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와서 내려놓고, 무거운 짐이 내 머리에 가득한데 그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새벽기도 하다 보면은 별 걱정할 일이 아닌데도 걱정이 막 몰려올 때도 있어요. 악한 영이요. 작은 근심도 크게 만들어주는 게 악한 영이에요. 조그만 문제도 큰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게 악한 영이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사무칠 때가 있어요. 염려가 사무칠 때가 있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염려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동년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왜 이런 것 가지고 걱정하고 있지?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을 천국에 보내기도 하시고 지옥에 보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사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한다고 들어주시고 짧게 한다고 안 들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에서 나온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그 믿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인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에 좋지 않게 여겨진다면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몇 가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조상 제사를 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집에 신주 딴지를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적을 가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슨 징크스 같은데 얽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 이사나 결혼이나 무슨 날을 잡을 때 손 없는 날 같은 것을 생각해서 잡거나 하지 않습니다. 미신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점을 보거나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해나 달이나 별이나 무슨 바다신이나 바위신이나 사람이 만든 형상이나 그 어떤 미신을 숭배하거나 그런 일들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워서는 안 돼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자기의 어떤 사업이나 누군가의 만남이나 무슨 경조사를 챙기는 일이나 어떤 모임을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예배보다 앞세울 수 없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1조를 먼저 드리고 써야 되는 거지. 필요한 대로 먼저 쓰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면은 11조를 드리지 못해요. 우리 생활 항상 내가 원하는 만큼 없잖아요. 재정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삶에서 죄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죄에 민감함을 가져야 돼요. 죄를 제거하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명백한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요. 말씀이 선포되어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회개되지 않은 채로 있을 때는 은혜가 막혀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악한 영이 틈타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내 안에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걸 내어놓아야 돼. 입술로 고백해야 돼. 용서를 구해야 돼.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또한 회개는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는 부분도 필요해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잘 터져나오지 않아요.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경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이만큼 생각하시는데 자기는 아주 작은 죄처럼 취급하고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죄를 보려고 하면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그 성령이 나의 죄를 조명해 주실 때 그 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악한 것인지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실상을 알지 못하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과 같은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자에게 반드시 회개의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회개가 먼저 내 입술에서 터져야 은혜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공개된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좀 더 넓은 아파트에 살면 그게 뭐 대단한 것인 줄 알고, 남보다 좀 더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 대단한 자랑인 줄 알고, 그것을 안위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거기에는 만족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까이 하고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